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수십억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맹목적인 믿음의 영역으로만 간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그러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치 냉철한 역사가나 예리한 법률가처럼 이 사건을 둘러싼 증거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사회, 특히 지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 그룹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 80%가 사실이 아니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빈 무덤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 중 일부가 왜 이 사건을 역사상 그 어떤 사실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사건이라고 단언했을까요? 여기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생을 바치려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모리슨.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법대생이었고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로 성공한 뒤 자신의 모든 법률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동원하여 기독교라는 신화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성공가도를 달리던 변호사 일을 잠시 접고 기독교 신앙을 사기극으로 폭로하기 위한 증거 수집 여정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였죠. 기독교를 분석하던 그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거나 혹은 그것과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육체적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한다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삶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위에 걸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리스는 이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개월 동안 부활이 사기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법률가적 지성과 증거를 평가하는 냉철한 이성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증거들 앞에 그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법률가적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어떤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쓰려던 책과는 전혀 다른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 제목은 결코 쓰일 수 없었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파괴하려던 한 회의론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지적, 영적 여정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법률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먼 그린리프. 그는 무려 30년 넘게 하버드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했던 법 증거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법률 증거의 법칙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법정에서 증거를 평가하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그에게 도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위대한 법률적 지성과 증거평가 원칙을 가지고 사복음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검증해달라는 것이었죠. 도전을 받아들인 그릴리프는 연구 끝에 내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부활에 관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고대사의 그 어떤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다. 우리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다는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 그 누구도 알렉산더 대왕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편견 없이 지적으로 정직하게 사실을 마주한 이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는 감동적인 체험이 따르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초는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전해 내려온 전통이나 맹목적인 믿음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 정점인 육체적 부활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며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오직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부활은 우리의 죽을 육신이 죽음에서 일으켜져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형태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몸으로,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바로 이 하나의 사실 위에 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의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첫째,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언은 바로 적대적 증인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철저한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메시지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직접 예수의 부활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예언이 당시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운동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역사 기록에서도 빌라도는 매우 야심찬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총독직을 맡은 이유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공을 세워 로마 원로원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가짜 부활 소동으로 인해 유대 땅에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의 정치 경력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 역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예수의 무덤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유대 지도자들과 야심 많은 로마 총독,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이유로 예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그대로 있어야만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 바로 무덤 자체의 보안 조치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리고 그들은 가서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경비병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로마 군단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단병 한 명을 양성하는 데에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자신이 맡은 약 6평방피트의 공간을 목숨 걸고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전투 능력도 뛰어났지만 한 단위로서 뭉쳤을 때 무적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임무, 즉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보통 16명의 군인이 한 조를 이루어 투입되었습니다. 4명씩 사각형 대형을 이루어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16명의 정예의 로마 군인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군법에서 경계 근무 실패는 곧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근무 중 잠이 들었다가 발각되면 지휘관은 그 병사의 톱가에 불을 붙이고 즉결 처형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임무였기에 그들은 무덤을 확보하기 전에 시신이 안에 있는지 다른 출입구는 없는지 등 모든 물리적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용어인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당시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은 보통 5톤에서 2톤에 달하는 거대하고 둥근 바위였습니다. 이 돌은 무덤 입구 앞에 홈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장정이 힘을 써야 겨우 굴릴 수 있었고, 굴릴 때는 암벽에 긁히며 엄청난 소음을 냈을 것입니다. 16명의 경비병이 지키는 앞에서 누구도 조용히 이 돌을 굴려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돌에 로마의 임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밀랍으로 봉인하는 것을 넘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봉인이었습니다. 돌과 암벽에 밀랍을 바르고 끈을 연결한 뒤 그 위에 황제의 인장을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봉인을 깨는 것은 곧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반역 행위였으며 제국의 모든 힘이 그를 추적하여 처벌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철저한 적개심,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 16명 로마 정예병의 삼엄한 경비, 거대한 돌문,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인봉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의 무덤은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방어막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돌은 옮겨졌습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겁에 질렸던 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기이한 광경만이 남아있을 뿐 예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잘 말하여 너희에게는 걱정이 없게 해주겠다. 이것이 부활에 대해 반대자들이 내놓은 유일한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얼마나 허술하고 비논리적입니까? 잠시 우리가 법정에 서서 당시 경비대장을 신문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증인은 당시 경비대장이었는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저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잠들었다고? 경계 근무 중에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당신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잠들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로마 군법에서 경계 근무 중 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있는가?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처형당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유대 지도자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총독에게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 냉혹한 자들이 당신들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그들이 맡긴 임무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6명의 훈련된 군인이 목숨이 걸린 임무 중에 그 거대한 돌이 굴러가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모두 함께 잠들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당신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다는 말인가? 그 과정에서 교전이 있었는가? 제자들 중 죽거나 다친 자는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거짓이다. 이 사건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처럼 도둑맞은 시체 이론은 가장 기본적인 신문조차 견뎌낼 수 없는 허술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증거는 무덤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매우 자세히 묘사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두 부유한 유대인 지도자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왕족의 장례에나 쓰일 법한 약 100리트라, 즉 34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그들은 아마포 붕대를 이끈적하고 향기로운 물질에 적셔 예수님의 몸을 샀습니다. 팔과 다리, 몸통을 각각 미라처럼 꼼꼼하게 감쌌을 것입니다. 모략은 24시간이 지나면 니스처럼 단단하게 굳어 몸을 단단한 고치처럼 감싸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 단단한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시신을 꺼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광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역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어온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본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단단한 세마포 고치가 사람의 형체 그대로, 하지만 속은 텅 빈 채로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고치는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시신을 꺼내기 위해 수위를 자르거나 푼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 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런히 개켜져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이 황급히 시신을 훔쳐간 현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왕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승리의 서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물리적 증거들만 보고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겁쟁이들이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고 외쳤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은 수많은 유대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빈 무덤을 보았고 그 안에 남겨진 기이한 증거들을 확인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의 변화된 삶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을 거스를 만큼 강력한 증거가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이자 로마의 법률가였던 터툴리안은 서기 210년경 로마 원로원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진실을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명을 받은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를 로마의 신들 중 하나로 인정할 것을 원로원에 제안했습니다. 원로원은 거부했지만 황제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기록 보관소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터툴리안이 로마 원로원 앞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합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 그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500명의 증인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대부분은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름 가마에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아는 것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믿음이 그저 막연한 감정이나 오래된 전통이 아닌 이처럼 단단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도전과 박해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기 어려운 기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 숨을 거두시기 직전 승리의 함성을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혹은 상업용어로는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 아들의 희생을 완전히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선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